앉아야 될 거예요. 네.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지고. 안녕하세요. 은혜로 새롭게 첫 번째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은혜한인교회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변재령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신년 축복성에 우리 조지훈 목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졌는데, 오늘은 이제 청년들과 소통하며 또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고, 또 청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이렇게 또 물어보고 또 응답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지훈 우리 목사님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영적 유업을 갈망하라예요. 영적 유업을 갈망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여정이 이 유업을 물려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일어나고, 귀로 머리로 말고 오늘 마음 가운데 들려질지어다. 혼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육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냐면요, 화살촉입니다. 활은 뭐냐? 활은 아비들입니다. 어떤 아비가 자녀가 여러분 강력하게 나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방까지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목사님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선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 내에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또 얼마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지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많은 문화의 복잡함과 또 세속적인 세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그런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 세대에 꼭 한번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 부분은 정말 청년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사회 진짜 잘 보시는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그 청년 세대에게 좀 제가 강조하는 건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돈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혼돈을 받아들여야만 질서가 보이거든요. 네. 예. 사실은 어둠을 받아들여야만 그 속에 내가 있어야만 빛이 강해지는 것처럼, 이것을 너무,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도 제가 설교 때 두 수레바퀴를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율법의 개념을 알아야 진짜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것을 너무 그 인위적으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조 자체가 혼돈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요 속에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걸 막 터부시하고, 왜 그래,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었어,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하면 어렵죠. 그때부터 이제
매듭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고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 미국에 있고 이런 상황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이제 실제적인 제가 보니까 길들이 보이고 저희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렇게 좀 서기를 강조하고 그럼 있는 모습을 보려면 거울에 자신을 비춰야 되는데 네. 거울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비출 때 세상 속에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 오히려 질서가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예.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분법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럼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좋은데 네. 나가면 이것도 그렇죠. 힘든 거예요. 다르니까요. 예.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왕일 수 있는데 막 그 왕한테 박수를 쳐주잖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공과 사가 굉장히 또 분명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풀어 키우는 수준의 이렇게 이야기네요. 그냥 이렇게 딱 막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그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좀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진리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을 그러니까 이 영의 특성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앞에 돌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물이 안 막히잖아요. 네. 물이 그것을 뚫어버리든지 넘어가 버리든지 바람을 막을 수 없듯이 네. 영의 사람은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울타리를 쳐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청년들 이슈 중에 제일 힘든 게 이제 음란의 이슈 그렇죠.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음란을 야생마라고 좀 표현한다면 말이라고 표현한다면 울타리 안에 있는 건 괜찮다. 근데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이제 음란이 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건 이제 괜찮지만 그것을 이제 벗어날 때 근데 그 안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울타리를 쳐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펜스. 근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좀 어렵게 보고 그렇게 저는 어프로치는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음란의 부분에서 청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좀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좀 그런 자세가 더 실수하는 걸 뭐 그거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결혼의 관계라든지 네. 예 물론 그 선은 이제 쳐주지만 그렇죠. 그 울타리는 분명히 쳐주지만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느낌으로 가지 않도록 예 굉장히 예 그리고 스스로 그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지 결국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자꾸 둬야지 그냥 뭐 머물고 정체하고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와 키워드를 만들면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인 거죠 결국은. 그렇죠. 문화가 계속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지. 그냥 거기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나 부모님 같은 케이스에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청년들이 그런 사회의 어지러움 속에서 좀 방치된다는 느낌을 들을 수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한 마음을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을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리 뭐 부모님이나 사역자분들은 어떻게 좀 조언하시겠네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교회도 결국 교육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저희가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알려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저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철학은 방황하고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 와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아멘. 방황하고 다윗도 뭐 방황했는데요. 그렇죠. 엘리야도 뭐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럴 수 있는데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이 교회였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탕자도 결국 집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 준비.
예. 가출할 수 있는데 그 집으로 올 거니까. 돌아온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방조하는 분위기는 네. 안 되지만 그렇죠. 마지막 그 절벽에 있을 때 내가 갈 곳이 교회였구나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예. 좋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이것만큼은 그래도 넘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요것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선을 넘거나 넘어가 울타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확실한 울타리 같은 건 좀 있나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성공을 쫓지 마라. 석세스 드리븐 하지 말고 네. 우리는 성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정말 세속적 그 패러다임이에요. 네. 우리는 승리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예. 해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에 전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청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정입니다. 가정. 네, 결국은 제가 청년 사역 거의 30년 했는데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국 가정 문제예요. 네. 파고 들어가면 네. 정체성이 가정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떤 모델인데 네. 그것이 확실히 깨진 청년들은 예. 어렵죠 이게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기승전 가정으로 예.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도 그래서 준비된 가정을 받아요. 예, 여기서 그렇게 될 때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듯이. 그래서 그 결혼 문제. 결혼 문제.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네. 좀 여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교적 삶을 사는 거. 네. 예, 그런 부분들 좀 단순하게 시켜서 어떤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 잘 얘기하신 데스티니. 데스티니. 그거 얘기하고 또 하나 결혼. 결혼. 예. 너무 그걸 얘기하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우리 대청부는 이제 결혼에 부흥이 나서 이번 연도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기 또 커플도 이제 곧 결혼할 커플도 있고 아무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이 이 부분. 근데 한국은 문화 자체가 청년들 문화 그렇죠. 자체가 예. 약간 딩크족들 예. 예, 뭐 그런 입장들이기 예. 때문에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갖기를 거부하는 그런 그리고 커플들. 그냥 예. 뭐 오히려 그 웨스턴에 있었던 그런 동거 문화들 네. 그런 것들이 오고 그러니까 뭔가 구속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속의 개념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네. 되게 어렵고 힘든데 네. 그럴수록 좀 저는 가정에 대해서 네. 더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청년들이 그동안 이렇게 무명으로 익명으로 적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뽑아서 또 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뽑는 것보다 목사님이 뽑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짜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이걸 미리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순전히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래서 여기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거 뽑으시면은 예. 그냥 안 보고 안 보고요? 예. 보고 볼까요? 아니요, 편하신 대 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어때요? 이거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예. 집회 중 설명하셨던 사람에게 맞춰진 메시지가 문제다. 그래서 혼적인 삶을 산다. 영적인 메시지는 결국 복음이다. 청년 공동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레디컬하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저는 그 사람에게 맞춰준 메시지는 자아를 키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는 뭐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죽는 것. 그거라고 저는 좀 그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아가 죽는 것이 영적인 메시지고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 네. 그래야 영이 살잖아요. 네. 영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타협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사실은 뭐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그 모델들을 좀 찾으면 좋은데 예. 다니엘이 좋은 모델이죠. 네, 그렇죠. 다니엘이 보면 그 영적
루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함을 지키는 루틴이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그 루틴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예. 그래서 한 번에 은혜를 받는 건 받더라고요. 예. 받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 레디칼하게 내가 뭐 다 던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저는 영적 루틴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레디칼한 삶이다. 영적 예. 루틴.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그걸 강조해서 예. 청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 안에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직장 다녀와서 헬스장 가듯이 그렇죠. 교회 와요. 예, 루틴으로 그냥 예, 계속. 루틴으로. 예, 진짜로. 예. 이게 될까 했는데 정말 돼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했던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치유가 저절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 다. 왜냐하면 차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 예, 그게 저는 차단할 수 있는 것, 또 레디칼한 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멈출 수 있는 것. 멈추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멈춤의 개념이 샤바시잖아요. 예, 안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피곤해서 결국 지치고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우리의 삶에 쉼을 줄 수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을 했는데 이 안식을 그냥 어디 여행 가고 뭐 쉬고 이런 걸로만 세상적인 자꾸 생각하는 방법으로, 거죠. 예. 그것도 물론 되게 필요하지만 영적인 안식이 필요한데 이 안식의 미닝은 멈춰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시간을 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음악에서도 결국 리듬이 만들어져야 리듬이 모든 음악의 기초인데 거기에 다른 악기를 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그렇죠. 다른 걸 빌드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 사역자들도 영적인 루틴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 해도 무너지지 않듯이 한경 목사님도 보면 루틴이 정확하시잖아요. 1,000번째. 세 번째 1,000번, 3,000번째.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전 베이스를 오래 쳤는데 결국은 베이스가 그 리듬 계열 파트이기 때문에 예. 이게 흔들리면 드러머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세션이 들어와도 다 흔들리죠. 전체가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리듬을 계속 호흡인데 이 호흡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뭐 파도가 오든 뭐가 오든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 리듬을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계속 그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왜 필요한지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일단은 상담으로 오면 저는 처방전을 줘요. 의사처럼. 성정기도 3개월. 자기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무조건. 3개월만 해서 그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 봅시다 이러잖아요. 3개월 하고 보면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거 한 사람 달라요. 진짜 이건 그냥 영적인 건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아까 그런 요번 그렇죠. 우울증에 공황장애 계속했던 얘기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래서 그게 되니까 청년들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뭐 부모님 그런 것일 때 지금 친구입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그 공동체에서 그 영향력을 좀 내주면 같이 시너지를 받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삼겹줄이 센 것처럼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시간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그리고 성전은 24시간 열려 있나요? 열려 있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자도 자기가 올라가서 나는 이 세션에 가서 좀 섬기고 싶다. 그럼 자기가 와서 신청해서 섬기고. 오, 그래요? 와, 그런 셋팅이 돼 있구나. 와, 되게. 어떤 사람은 막 통성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 와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자다가 가도 괜찮다. 교회 의자 푹신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푹 자고 가요. 괜찮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 좀 접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교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숙자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선교의 유업을 이어받을 때 우리 세대가 세부대에 그것을 담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할지. 저는 선교의 유업은 스피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 변하지 않듯이 네. 뭐 선교가 윗세대 선교, 아랫세대 선교가 같겠습니까? 지상명령 똑같은 거고 그 스피릿을 그대로 받는 거,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부대는 바뀌어야 한다. 네. 그걸 담아내는 가족 부대는 네. 이 시대의 언어, 이 시대의 어떤 문화, 이런 걸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안 바뀌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네. 또 오히려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네. 그 대신 윗세대는 윗세대가 담아내는 거를 비판할 필요가 없죠. 왜 저런 찬양해? 막, 왜 또 꼭. 그건 전혀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네. 아닌데 자꾸 그런 거 갖고 싸우니까. 네. 그래서 스피릿은 정확하게 변질되지 않고 받아야 된다. 김광식 목사님 때부터 던졌던, 또 한경 목사님 때부터 던졌던, 또 목사님 이엠이나 이런 청년들이 던졌던 게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이, 그렇죠. 네. 똑같듯이. 그러나 그들의 삶에 담아내는 궤적은 달랐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그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된다. 네. 존중해줘야 된다. 예. 라는 거죠. 1세대랑, 그러니까 그 차세대랑 같이 선교의 이런 그 사역을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그런 적이 좀 있나요? 예. 저희 교회는 그 3세대 무원트를 하려고 네.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도 이제 다시 팬데믹 끝나고 다시 좀 선교회 문들이 열렸는데 요번에 한 200여 명이 단기 선교로 좀 나갔어요. 200명 나갔는데 요번에 나가는 팀이 3세대가 모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왔다 갔다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기도 제목 받은 팀이 오늘 이제 터키로 출국을 했는데 거기에는 75살 먹은 권사님, 권사님. 그다음에 집사님, 청년들. 청년들이 3세대가 섞여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사진도 너무 막 권사님도 뭐 이게 막 스티브 잡스처럼 옷 입고 사진 찍고. 근데 청년들도 너무 좋아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저희 교회 비전이니까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그건 윗세대, 아랫세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멘. 예. 그래서 가는데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뭐 좋죠. 예. 그래서 한 번은 분리를 해볼까 했는데 오히려 반대하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그래서 피드백 너무 좋고. 예. 가면 이제 부모 세대들이 할 역할들이 또 있죠. 밥도 차려주고 뭐도 하고. 네. 지들이 먹으면 삼각비가 맞아,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내가 가서 반찬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벌써. 그러면서 이제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미 선교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안 맞는데 모여놓는 게 힘들지만 교회의 비전이 선교니까 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켜야 한다. 우리 패널 중에서 한 분이 좀 질문을 하면 좋겠네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청년들 어떤 방법으로 양육을 하시는지. 사실 저희는 그 제자와 또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뭐 일반 성도들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 시스템이 저희가 확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준비된 사람 먼저 끌고 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풀어져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가 변화가 안 됐는데 밑에까지 사실 문화가 갈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닌 교회 보면서 제일 감동한 건 그 있잖아요. 뭐 여기 가정교회 장들, 그렇죠. 뭐 그룹장들 예. 레벨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되게 중요하게 네. 보는 건 저도 굉장히 똑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 계속
좀 집중하는 편이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그 대신 예배에 목숨 걸도록. 예. 그거는 굉장히 좀 철저하고. 예. 그 대신 이제 리더가 되면 이제 빡세지죠. 어떤 식으로? 리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 정기적으로 저랑 만나야죠. 제가 진짜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합니다. 청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정기적으로 만난다. 와.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2번, 3번. 한 달에 2번, 3번. 그리고 한 번 모일 때 한 4시간, 3시간씩. 예. 그때 이제 막 이제 회를 뜨죠. 이렇게 속을 다. 네, 근데 좋아해요. 네, 그럼요. 네, 좋아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호흡과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행하고. 근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부담스러워. 맞춰라 이런. 근데 그런 질문이나 있고. 있는데요. 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막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어쨌든 길을 깔 저희의 영적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가게 되면서 또 그 친구들은 또 그냥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서 상처를 받아서 좀 이렇게 다시 교회 나오는 걸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막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제가 손을 내밀어야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되게 이제 아픈 지점들인데 목사님도 이제 목회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이제 이 공동체가 이제 아까 그거랑 좀 다른 케이스로 안 맞는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힘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데 저도 이제 조금 이게 좀 생각을 바꿔 생각하는 게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을 한 5배, 10배를 더 신경 써요. 그래요?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은 뭔가 안 맞거나 부담스럽거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나가면 그게 이제 그분 안에 굉장히 응어리라든지 상처로 계속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교회에게도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기로 결정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너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주고 노력해주고 그런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요즘에 더 느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어디 가서든지 잘 정착하고 어디 가서나 잘 쓸 수 있으면 되듯이 오히려 처음 들어온 사람보다 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노력을 3배, 4배 더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관심이 그렇게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노력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분별은 해서 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이게 상처도 진단을 해보면 그냥 이게 뭐 여기에 상처 난 건데 이게 원인이 뭐 그냥 찰과상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부터 와서 그런 건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너 상처 받았지. 그래서 굉장히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얘가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세대 청년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다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원인이 뭘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바꿔줘야지 변화가 되듯이 여기 까진 거 조금 이렇게 호흡 발라준다고 이렇게 불어준다고 해서 잠깐 치료되지만 또 굶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교회가 깊이 좀 스터디하고 왜 그럴까에 대한 Y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워요. 어려운 네. 부분이죠. 네. 그렇죠. 예언님. 저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연결이랑 차단 그 말씀을 되게 깊게 잘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근데 차단되는 것 중에서도 미디어랑 차단이 돼야 된다 그러셨는데 저도 사실 아직도 되게 많이 되게 힘들어요. 미디어랑 차단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랑 차단을 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진짜 힘들죠. 네. 그냥 오히려 금식을 시켜보면 밥 굽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중독된 부분이 금식되는 네.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사실은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좀 다각적인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해야 될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주변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몇 시간, 뭐 얼마 동안 미디어 안 봐야지 그런 거보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분명히 세팅해서 그 시간에 안 보는 게 중요하죠.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금욕적으로 안 해야지 하면 밥 먹지 말아야지부터가 더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는 더 먹고 싶어지고. 네, 맞아요. 더 그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안에 내가 어떤 것도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는 핸드폰 안 갖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갖고 들어가면 막 기도하다가도 울리면 생각이 돼요. 보게 돼요. 그렇죠. 네, 보게 되면 벌써 보면 뭐 목사님 사역 어쩌고 그럼 벌써 그거 다 빼서 이게 맞아.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시간에는 제가 누가 뭐 전화도 안 봐요. 예. 그래서 그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시간의 루틴을 지켜내. 그거부터 좀 연습을 하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핸드폰을 그 임마누엘처럼 갖고 다니니까. 나의 몸의 한 부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안 보는 거. 네. 일어나서 딱 봐버리면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입력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말씀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말씀 듣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힘든 게 이제 자기 전인데 자기 전에. 그것까지 하면 이제 성공이다. 네. 일어날 때 그다음에 자기 전 전에. 딱 세팅해 놓으면 뭐 나머지야 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 적어도 한 3가지는 그렇죠.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어날 때, 자기 전에.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만. 오히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자기 전에라는 건 누워서 뭐 빠니보틀도 볼 수 있고 뭐 여행 유튜버 이런 거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보다가도 마지막을 결국 그것과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잘 때 설교를 한 편씩 좀 듣고 자는 편이에요. 오. 예, 짧고 말도. 예. 잠이 잘 오시겠네요. 잠 잘 와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좀 그렇게 마무리해라. 아주 현실적인 좋은. 그리고 절대 기도할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말고. 보고 싶어도 옆에 갖고 들어가는 순간 봐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고 예, 차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여기 방청객 중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죠. 네. 금요일 저녁 집회 때 마지막 때의 싸움은 연대의 싸움이 될 것이고 또 개개인의 교회 차원을 넘어선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서 선교의 삶, 또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연합의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할 때가 중요한데 다 연합에 초점을 맞추니까 힘들어요. 형제는 연합을 해요.
그래서 연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 막 안 맞는데도 막 경제에 뭐 없이 막 이거 당시에 이거 힘들잖아요. 사실. 서로 옆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관계, 형제, 저 사람과 내가 형제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연합 집회도 그 DNA가 있는 교회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진짜 돼요. 그렇죠. 아,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형제는 뭐냐면 같은 스피릿, 같은 생각. 예. 그리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렇죠. 언어가 같은 거죠. 유업도 같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직하지 마라. 그러면 일이 된다. 일이 되니까 적어도 은혜 한인교회와 같은 색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하드라는 그 하나라는 뜻 자체가 그 안에 다이버시티가 있는 그 그렇죠. 하나됨이니까 그래서 그건 다 존중하되 우리와 같은 색깔. 저는 은혜 한인교회 보고 되게 놀란 건 시스템이나 이런 건 뭐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우리보다 저희 교회보다 제가 너무 많은 것들 배워야 되지만 영은 같구나. 아멘.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편했고 뭐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연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그래서 형제를 좀 찾는 거, 같은 DNA를 찾는 거. 그래서 그게 자꾸 확장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무브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마지막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기 특히 우리 모이신 분들 중에서 또 목자들이나 또 리더들이 또 있어요. 이제 또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있는데, 뭐 목사님이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사역자들에게 뭐 굳이 뭐 전도사 목사 아니라도 이렇게 스몰 그룹 리더라든지 자기의 목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거만큼은 좀 말해주고 싶다. 사역의 이러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와 성장에 있다. 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라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뭐 공동체고 뭔 걸 다 떠나서 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 그래서 리더들은 이제 그 입장으로 들어온 거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단계로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리뉴 마인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빨리 고쳐 잡는 것들이 필요해. 내가 리더 됐구나. 내 시즌에 맞는 리뉴 마인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봄이 있으면 봄의 계절대로 살아야 되고 겨울이면 겨울의 계절대로 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성장한 만큼의 어떤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갖는 게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인정받은 거고 출세한 거고 은혜하는 교회에서 리더를 한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셔서 아멘. 제가 보니까 웬만한 어디 교회 사역자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 저는 좀 은혜 아닌 교회에서 내가 리더다. 그러면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 오신 거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조이풀 교회와 같이 연합하며 또 우리 조지훈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와 우리 모든 은혜 하나님 교회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